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네, 춤 잘 추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옛날 보수적인 믿음의 가정에서는 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좀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저의 고등부 시절에 후배 중등부 학생 중에 당시 유행하던 로봇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막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쟤 불량 청소년 아니야? 날라리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요. 착하고 교회 열심히 잘 다녔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는 저 멀쩡한 친구인데 그런 멀쩡한 친구를 두고 로봇 춤 추고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편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어릴 적에는 춤추는 것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멀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안 그래도 몸친데 더더욱 춤과는 거리가 먼 뻣뻣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점점 춤 잘 추는 사람이 멋있고 부럽더라고요. 더구나 요즘은 K-팝 시대 아닙니까? 이 BTS가 얼마나 춤을 잘 춥니까? 저도 좀 저렇게 나도 출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춤을 잘 춰야 어디 가도 인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노래 잘하고 기타만 잘 치면 교회 오빠였는데 지금은 춤도 잘 춰야 됩니다. 우리 오여전도회가 얼마나 워십 댄스 이런 거 잘합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요즘은 최고의 교회 오빠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좀 춤도 좀 열심히 한번 해볼 걸. 그런 후회를 했던 거예요. 저는 나이트 클럽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사은회 행사를 하는데 그때 동기들과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제가 나이트 클럽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이트 클럽에 기둥이 되어서 딱 서 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춤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춤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하고 감정이 동해야 되고 뭐가 와야 되는구나. 그 뒤로 더더욱 춤과 멀어졌고 춤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춤을 추게 될까요? 춤출 날이 과연 있긴 있을까요? 완전 몸치이고 춤과 거리가 너무 먼 제가 만약 춤출 날이 있다면 아마 그런 날일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연교회를 엄청 크게 축복해 주시는 날, 바로 그날 저는 춤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날 저는 그때 춤출 것 같아요. 그때는 세상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보이는 때이니 그때 제 춤사위가 볼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왕이 춤을 춘다면 어떨까요? 왕이 추는 춤은 어떻게 뭐가 다를까요? 조선의 왕들 가운데 유난히 춤을 좋아했던 왕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최악의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입니다. 실록에 의하면 연산군은 외모부터 다른 왕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왕들은 다 짜리몽땅하고 머리가 커서 신체 비율이 별로 안 좋은데 연산군은 얼굴도 주먹만 하고 하얗고 키도 크고 호리호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K-팝 아이돌처럼 생긴 왕이 연산군이었어요. 인물값 한다고 춤도 잘 췄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의 춤과 관련된 기록이 50회 이상이나 실록에 나옵니다. 주로 역신을 몰아내는 춤, 처용무라는 것을 즐겨 췄습니다. 처용의 탈을 딱 쓰고는 막 신명나게 춤을 췄던 거예요. 아마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최고 권력자로서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춤사위로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춤은 철저하게 자기 만족을 위한 춤, 자기 욕망을 풀어내는 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춤으로 변질이 됩니다. 왕이 한바탕 춤사위를 펼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이후에 조선의 왕들은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이 춤을 춘다라고 하면 무조건 연산군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왕의 춤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다윗이 왕인데 춤을 춰요. 다윗이 노래만 잘하는 교회 오빠인 줄 알았는데 춤도 잘 추는 교회 오빠였던 겁니다. 그것도 대충 추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화려한 왕의 옷이 아니라 배옷, 즉 세마포로 된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큰 동작으로 열정적으로 막 춤을 추면 이 속살이 보일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온몸으로 춤을 췄습니까?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과 마음이 활짝 열렸고 그의 감정이 막 움직이니까 그의 몸도 따라 춤을 추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기뻤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 법궤가 드디어 다윗의 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오랫도록 딴 곳에 머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려고 했는데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우리 그림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네, 이게 이 법궤 아시죠? 그다음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던 우사를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도 경계하고 미리 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사람 손에 넣고 좌지우지 하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그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석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석 달을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시로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대요. 좋은 징조입니다. 다윗이 다시 법궤를 모셔올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칙대로 제대로 합니다.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탁 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조심 6걸음을 딱 옮긴 후에 그 자리에서 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난번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모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베레스 우사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쭉쭉 들어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쭉쭉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법궤의 진행을 보던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그림을 좀 오래 보여주세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 다윗을 왕으로 우러러보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도 사람은 안 보입니다. 자기 옷이 벌어지고 속살이 드러나는 것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이 순간 다윗에게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바로 그 왕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춘 거예요. 연산군처럼 자기 만족을 위한 춤도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춤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왕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춘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왕을 모시는 춤, 이런 게 진짜 왕의 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감정 표현, 즐거움을 위한 춤도 필요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나의 왕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저절로 춤이 나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춥시다. 아멘. 이 다윗의 춤에 모든 백성들도 다 함께 했습니다. 다 같이 기뻐하고 만왕의 왕의 임재를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아주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 미갈입니다.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백성 앞에서 저렇게 춤이나 추네? 속으로 업신여겼어요.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옛날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그런 다윗을 미갈이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사울 왕이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윗의 아내로 준 여성이죠. 미갈이 처음에는 다윗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걸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왕이 된 남편과 끝까지 한 몸처럼 살면 참 좋았을 텐데 별로 그러지를 못해요. 남편의 큰 기쁨과 왕의 춤에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딸이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왕의 채통만 생각한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왕의 춤은 계속됩니다. 다윗이 신명나는 춤을 춥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됩니다.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잘 준비한 장막, 텐트 안에 지정된 장소에 언약궤를 쫙 좌정시켰어요. 그리고 또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감동을 온 백성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백성에게 기념 선물로 1인당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다 돌립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기쁘고 특별한 잔칫날이었던 것이죠.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다윗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나와서 왕을 맞습니까? 미갈 왕비가 다윗을 맞아요. 그런데 왕을 반갑게 맞는 태도가 아닙니다. 인상이 팍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잔소리를 막 해댑니다. 그게 20절이에요. 20절 보실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럽니다. 이 엄청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유, 위대하신 왕께서 오늘 그러셨어요. 아유, 참 우리 왕이 얼마나 위엄 있고 영화로우신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춤추는 날라리들처럼 천한 것들 앞에서 몸을 다 드러내며 춤을 추셨네요. 아유, 좋으셨겠어요. 이랬다라는 거죠. 이러니 오늘 본문이 미갈을 그냥 미갈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3번이나 그렇게 똑같이 씁니다. 영감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찬양 받으실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왕의 채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딸이다 라는 것이죠. 혈통만 왕족이었을 뿐 참되신 왕을 맞는 왕의 춤은 모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춤출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성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사람.
옛날 우리 가요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 사람 목석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석 같은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미갈처럼 우리의 시선을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안 보이고 춤출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미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크게 보여요. 찬양하면서도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도 못 추게 하는 미갈을 내 안에서 빼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사울과 사울 집안을 버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야. 나는 나의 왕 하나님 앞에 서라면 얼마든지 더 낮아져서 더 뛰놀며 춤출 거야. 천한 계집종들도 이런 나를 알아보고 존경할 거야. 당신만 모르는 거야. 결국 사울의 딸 미갈은 자식을 하나도 못 낳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다 다윗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주었는데 사울의 딸 미갈만 못 낳아요. 하나님이 불임이 되게 하셨을 수도 있고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관계를 맺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일심동체여야 하는데 남편의 좋은 영성을 안 따르고 따로 노는 미갈, 하나님 앞에서 춤출 줄도 모르는 목석 같은 사람에게 정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집안은 계속 몰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왕에게는 더 큰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가서 춤출 일이 많아도 그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출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잃었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이럴 때 춤 안 추면 도대체 언제 추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연교회에 복 주시고 날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든든케 하시는데 이럴 때 춤 안 추시면 언제 추시려고요? 어제가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잃었던 우리 말과 우리 글과 우리 이름도 다시 다 찾은 날입니다.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하고 춤출 날 아닙니까? 춤춰야 할 때 춤출 줄 아는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춤도 못 추게 하는 모든 오만과 편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0년대 찬양 사역자 중에 안성진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예, 바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안성진 씨인데 당시에 이 찬양이 대박이 났어요. 90년대 초반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결국 안성진 씨가 단독 찬양 집회까지 열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그때 그 집회에 가신 분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유,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춤을 추더래요. 예, 뭐 개다리 춤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유례가 없는 춤을 정말 온 힘을 다해 춤추면서 찬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도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이 안성진 씨의 바지 지퍼가 조금씩 내려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활짝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찬양하는 중이라 아무도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야 관계자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땀범벅이 된 안성진 씨가 이렇게 딱 보더니 그러더랍니다. 주님, 드디어 열어주셨군요. 다윗처럼 나도 열어주셨군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던 다윗과 똑같은 은혜를 내게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아는 사람이 다윗처럼 춤을 춥니다. 진짜 나의 왕을 모시는 왕의 춤입니다. 그렇게 춤추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점점 더 춤출 일이 많아지게 하십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미갈처럼 비웃습니다. 점점 더 춤출 일이 없는 인생 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추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우리 마음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갈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